자, 오늘은 이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제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리고 영광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그러셨죠. 장막성전, 솔로몬 성전, 구름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셔요. 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배도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언제 예배 드려야 될지, 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제 약속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한테, 민족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 말씀, 내 규례, 내 명령 잘 지키면 너희들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거예요. 위대한 조상의 후손들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 속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자신 아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몰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든 약속들, 그 귀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언약의 모든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내쫓고 핍박하고 죽여버렸으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라는 것이 폐해진 것이냐? 그렇게 많은 걸 주시고 많은 언약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실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예수님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실패하지 않았느냐? 기가 막힌 설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혁명적인 설명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일관적인 그런 사상이었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실패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과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런 대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설명이죠.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예수님 죽였어요? 그럼 말씀 실패 아니냐? 그냥 어떻게 답을 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연구해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혁명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말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은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뭐 교회가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고 자신만만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방인들 데려다가 그 자리에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데려와서 설명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칭하리라. 이런 얘기를 끌고 들어와요. 아브라함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누구냐면 물론 나중에 첩을 통해서도 더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들이에요. 분명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 로마서 9장 8절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마엘한테는 약속이 없는데 이삭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녀가 참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9절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명년 이때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이를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뭐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어디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따라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혹시 실패했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삼아가지고 그 언약과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을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명만 들어도, 바울이 저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되죠. 아, 그런 거구나.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맞이하는데 실패했더라도 그래서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영적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된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도 이제 들어오고 뭐 맨날 배웠던 말씀이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육적인 조건이 좀 틀리잖아요.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그 현상만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 혹시 이스마엘이 첩의 자식이라서 그 하나님의 언약권, 언약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본초의 자식인 이삭이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언약하시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불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누구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 문제를 설명하냐면, 누구를 들어서 하냐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한테는 전혀 육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위나 환경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었고 이삭은 본초의 자식이었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에서와 야곱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이삭의 자식들이죠. 더군다나 둘 다 본초의 자식들이에요. 그것도 거의 동시에 났어요. 누가 크게 형이다 동생이다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과 지위를 보면 뭐 도무지 차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보면, 자,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잉태하였는데 그걸 누굴 잉태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잉태를 했잖아요. 잉태를 했어요. 둘 다 조건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턱한다고 해도 아이 저거 본초의 자식 뭐 첩의 자식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기회가 똑같아요, 환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막상 에서와 야곱이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에서는 좀 못난이야, 그리고 야곱은 좀 이쁘게 생겼어, 그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서가 딱 낳는데 아빠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고, 야곱은 정말 조용해가지고 부모가 손이 갈지 않을 정도로 참 조용한 자식이고 쉬운 자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밖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볼 때 어디까지 아실 수 있어요? 인생의 미래까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지.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미리 다 아시죠. 인생 전체를, 태어나기도 전에 인생 전체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저게 보나마나 꼴통짓 하면서 에서는 그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될 거고, 야곱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될 거고, 이것도 미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에 에서는 잘못하고 야곱은 잘하고 그런 그 행동들을 선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걸 보고 선택하셨다면 그것도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이게 행위 구원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엇을 이 둘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기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서 9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보고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저걸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을 행하고 누군가는 악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혹은 어떤 그 사람의 육적인 자격이나 지위를 보시면서 저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너는 선택, 나머진 유기, 이게 아니고 그걸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을 크게 세우시고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인간한테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항심이 생겨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겨요. 그건 왜 반항심이 생길까요? 왜 반항심이 생기냐면 인간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말한 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뭘 하겠다고 얘기해놓고도 그거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인정에 끌리거나 어떤 사람의 관계에 끌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끌려서 말 그대로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기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공평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공평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공의도 있고 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불법도 하고 뭐 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뭐예요? 인간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100배, 1000배, 아니 뭐 수만 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셔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거야. 이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공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뭐 첩의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 그거는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한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더 큰 자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런 작정을 하셨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를 들면 너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 해.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 혈통적 이스라엘의 지위를 누려왔어요. 예수님 뻥 찼어요. 너 이방이야.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신다면
그 사실에는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으로 불의한 것이냐?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5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바울이 이제 저기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정확히 하셨냐면 나는 은혜 줄 자한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군가 주신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 뭐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볼 때 이거는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런 은혜는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보니까 이제 바로의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의인화했죠. 저거는 하나님 말씀의 인격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왕.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던 그 애굽 바로 왕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면 그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바로가 수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쓰려고 바로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같은 인물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게 쉽게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씀해요. 인간적으로 인정에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강팍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정확하냐면 바로왕이 강팍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그 강팍함을 꺾으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영을 보내시든가 성령 보내셔가지고 그냥 그 고집스러운 뚝 해가지고 이스라엘 얌전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강팍하도록. 그래서 그 강팍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악한 도구로 세우시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도 뭘 잘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지만 버림받는 자도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다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9장 19절 보니까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참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저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바로를 그렇게 세우셨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또 비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딱 돌아가냐면 아니 그러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바로를 세우셨으면 바로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를 악한 놈이라고 책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물음 속에는 사실 본질적인 물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의 기원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 질문을 왜 하느냐면 아니 바로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셔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느냐 보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참 잔인한 대답 같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너 따지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끝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는 그 타락한 본성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왜 귀한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그 못된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끝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내두셨다면요, 그거는 감히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은 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항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 바로가 끝까지 완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본성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냥 뭐 뒤도 삼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고 성령 보내주지 않고 그걸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한 너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니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까요? 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내 죄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냥 그 나라 갈 때까지 죄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근데 말이 딱 이해가 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똑같은 진흙이라고 해도 하나는 귀하게 쓸 거, 하나는 천하게 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 말씀도 되게 어렵죠. 지금 딱 읽는 순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까 전에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귀히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신대요. 근데 저거는 지금 진노의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진노의 그릇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실 그 그릇에 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런 진노의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저 끝 문장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오래 참음으로 관용을 하신대요. 이런 저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를 만드셨어요. 가령 누군가를 이제 토기장이처럼 빚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미리 아심 속에서 미리 계획하심 속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된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될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죄 싹은 미리 잘라버리라고. 그렇죠? 미리 딱 싹둑 잘라버리면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인 거 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뭉개시든지 밟으시든지 이래가지고 아예 그런 일을 못하게 그냥 미리 죽이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참고 계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진노의 그릇이 어떤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을 할 때까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참고 관용하고 계시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색이니까 사람은 누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관용하고 참고 계신다. 그냥 당장에 죽여도 되는 거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응?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쉽게 용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버리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악한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기도 하신다는 거. 그러니 보세요. 악인들이 당장에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냥 당장에 벼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벼락이라도 좀 하늘에서 쳐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나중에 현세에서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라도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에 결국은 사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 23절 보세요. 저렇게 진노의 그릇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진노의 그릇 만드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릇도 만드신대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그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들이 돼야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이 돼. 하나님께서 무한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맨날 선만 행하면서 산 거 아니잖아요. 응? 자기가 원치 않는 악도 행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한이 없으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그런 은혜, 그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은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4절 이제 뭐냐면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를 이제 다시 끌고 들어와요. 이제 다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그릇은 저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다. 예수 믿는 우리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부르신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도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글에도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 글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6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진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한테 적용을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야, 이스라엘 아까 처음부터 선언을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 중에 100개 중에 10개를 만약에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그 남겨두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다 할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신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하나님 100개 중에 10개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90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원래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게 됐다. 그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3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오묘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니 뭐 육이니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한테 공개는 됐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려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자인지를 사실은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로마서 9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뒀대요? 시온에다가 무엇을 뒀대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래요. 저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돌과 반석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거기에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시험 들고 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돌과 반석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는 자고.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 인간이 표면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자기 전 재산, 자기 전 몸을 다 바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게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다고? 말씀은 실패하는 게 아니다. 왜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삼아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권대로. 그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긍휼의 그릇이 돼야 돼요. 진노의 그릇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봐요. 그 악한 것도 우리 같으면 대번에 잘라서 그냥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악한 인간들은 그 일찍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나타내까지 그거 살려두시는 거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그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할 때까지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선한 자, 택한 자들에 의해서는, 들을 통해서는 그 연단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어디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끝까지 남아서 선택받은 자로서 승리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